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곤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11장, 지난 시간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순환과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12, 13, 14장 남은 이 스가랴의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만한 틀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르시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스가랴가 듣고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참 목자로 오셨지만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언서인 이제 말라기를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에 또 한 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에 망하기 전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심 받은 메시아로 왔을 때에 그들은 욕심과 교만에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들도 책임을 이제 달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몰라본 이 악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한 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경 예루살렘을 쳐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들을 한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 그런 이름도 붙여져 있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할 그날이 이제 임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있는지 분명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날도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그날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신약 교회는 유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배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여서 오늘날 신약 교회를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때에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역사하심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이제 심판에 이르는 이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 있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종말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통하여 택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연장하고 계시는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전후반 90분이 끝나면 그 좀 남은 연장 시간을 주죠. 그때 주심이 그 시계를 보고 주심에게 모든 게 달린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종말을 고하겠죠. 우리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의 과정들을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좀 볼까요?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라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때 그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애통해하는지 여기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 그 애통과 같다. 요시야 왕이 젊은 날에 훌륭한 왕인데 쓸데없이 전쟁을 참여했다가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그 애통과 같은 큰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그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그 중에 이제 로마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이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의 멸망을 예고한 대로 로마의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한 죄로 망하겠지만은 그 유다를 친 그 강대국들 또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그런 국제적 알력들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거운 돌 들다가는 허리 다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성을 치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심판을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한편으로는 신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 세력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을 이루실 텐데 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세력들은 역사 가운데 개인이나 단체나 또 악한 영적 존재라도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약 교회들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교회를 마침내 성립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큰 그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셨고 또 역사 가운데 초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샘을 열어놓으셨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샘이 열렸습니다. 이제 13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를 씻는 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총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 길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여기고 예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거운 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싸워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은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죄를 씻는 셈이 되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으로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는 심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12장 10절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또 교만으로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땅의 것만 바라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로 인하여 그들은 또 한 번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징벌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믿고 회개할 날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의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애타는 심령을 우리가 또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역사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또 그 재림까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인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듣고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을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거든. 요즘은 뭐 예언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신비적인 어떤 일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말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앞으로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예언이 이제 끝이 났어요. 이때는 이대로 시행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선지자 학교니 예언 학교니 뭐 별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 것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13장을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가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런 말씀까지 있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예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한반도에 뭐 전쟁이 몇 월 달에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랐지만은 다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미 다 주님이 말씀해 놓은 걸 마치 자기가 무슨 예언을 받았는지 뭐 그렇게 거짓말 해대는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한 죄로 하나님 앞에 망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14장까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애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렇게 배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에 오늘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역사의 진행 과정대로 세상이 진행될 것이지만은 그 진행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감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